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바뀌는 것이 생명이고 바뀌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누구나가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살아보니 이런 것이 삶의 지혜더라. 이렇게 각자가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것들이 그 인생에 대한 정의, 또 지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력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진정한 행복, 기쁨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가,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앞장서 가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고 앞서 가시는데,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은 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한다, 변화가 있다, 이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폭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더욱더 깊어집니다. 더욱더 넓어져요. 믿음의 폭도 넓어지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면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바뀌어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 생각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나? 내 믿음의 폭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나? 깊이는 어떠한가? 깊어지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달려나가는데 내 발목을 잡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을 나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나는 쫓고 있나?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살펴보고 또 그것을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를 세워주기 위한 울타리를 쳐요. 세이프티 존이죠. 편안한 거, 원하는 거, 그 울타리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터전이라고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자신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옴짝달짝 못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리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신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자유케 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 바뀌어가는 인생,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시는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음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마가복음은 상당히 전개가 빠르지만 복음서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병행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 제자들과의 만남이 처음 만남이 아니거든요. 계속의 만남이 겹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생각 계획에는 이미 어느 사람을,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자녀들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기존의 나라가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 자녀된 심령, 삶은 어떠한 것인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말씀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적들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적은 기적 맞는데 그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왜 그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미, 이것을 드러내는데 무게중심이 좀 더 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용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두루두루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사건 이전에도 요한과 또 야고보, 또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 기사가 나와요.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고 이제 때가 됐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분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역시 베드로야, 열정이 있잖아, 그 결단력이 있잖아, 그래서 순종함이 있잖아, 그래서 수제자가 된 것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해요. 네, 여러분, 순종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받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수적으로 먼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다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자녀들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자기가 만들어내고 충전할 때마다, 충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충전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저 높은 곳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어려움 뚫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구 달려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 너 잘했다 그러면서 상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또 은혜를 주시니까 받아 누릴 뿐이에요. 그게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온전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로 빚어진 거예요. 결단이나 굳건한 믿음 또한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맴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맴돌아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순간이 돼서 우연히 내가 복음을 듣게 됐고 우연히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내가 결단해가지고 내가 믿겠다 해서 믿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제 인생의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친구든 가족들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자꾸만 들려와요. 그것이 무르익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변에서 맴돌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들리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언뜻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한 번 형제들과 자매들과 나눌 때 어떤 형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딱 붙들게 되는 그런 어떤 체험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더라. 그 말씀 아니었으면 난 마구 흔들렸을 텐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다. 그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자꾸만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그러한 삶들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니까 저기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셨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무엇이 전제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이름 정도만 아셨을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아셨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셔요. 앞으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아시고,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왔고 붙잡았던 그것을 내어버리고 나를 이제는 쫓아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나라로 함께 들어가자고, 나를 따라와,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미 알고, 이미 안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경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이 또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나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삶의 방식, 세상을 바라봤던 거,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발맞출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꿈꾸고 계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의 베드로나 안드레가 갖고 있었던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삶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있어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꾸고 또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형태를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계속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시간을 주시고자 이제는 너가 나와 함께 머물면서 그 시간을 갖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부르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베드로나 안드레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썼던 단어예요. 근데 그 문맥이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때에 이 용어를 썼어요. 낚는다. 그런데 지금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제는 올감해서 이제는 그 심판 자리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문맥에서 낚는다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안드레나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특별히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인도하잖아요. 그 베드로 이름도 바꿔주고요. 분명하게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어도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심판, 진노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베드로나 또 안드레는 알았던 거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심판을 받지 않게끔 하는 진노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자 그들을 만나 주셨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 주시고자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는 그렇게 우리를 끄집어 내려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메시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겠구나, 이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함께 동참하죠. 계속해서 고통이나 또 심판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시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마음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신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구원의 개념을, 구원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졌던 것과 달리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그걸 못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자꾸만 외면하고 싶어져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행할 일, 이것과 예수님이 이루고 원할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났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 죽음이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 그 일이 일어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구원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 달리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의 개념, 이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로운 깨달음으로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싼나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갖고 있었던,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나에게는 명예도, 나에게는 돈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세우고 싶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또 있었던 교회와는 다른 교회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이 마음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그 개척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가장 주된 목적을 알게 됐어요. 태균아, 너가 갖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다 내어버려. 그거였어요. 나는 달라. 나는, 내 믿음은 달라. 나는 저들과 달라. 그 교만함을 깨뜨려 버려라. 너가 깨뜨리지 못하니 내가 깨뜨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때 살았어요. 깨져서 살았어요. 저는 끝까지 깨지지 않았다면 내 믿음이 다른 것, 나 정도만 살라 그래, 그거 붙들고 저는 망하는 길로 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별로.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자리로 계속해서 새롭게 빚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나라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도셨습니다. 삶을 관여하셨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개척 초기부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들려오고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로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대단해서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됩니까? 물질로 되던가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이 정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았지라고 하는 것, 이 순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더욱더 넓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저럴 때 있었지. 세상을 향한 사랑? 나도 갖고 있었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있지.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지 다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나라,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요.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래요. 자신들과 같이 철저히 말씀을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칭찬 받았습니까? 오히려 복음서에서 참 보기 어려운 욕을 먹었어요. 배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와서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요.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죠. 이해하시죠. 연약함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고통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셔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 의가 옳다고, 내 방식이 옳다고 결국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나라는 이렇게 넓다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휘장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려주셨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령께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에게 성령 임하셨죠. 성령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요. 더 큰 영역이죠. 더 큰 영역이에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요거, 그게 돼야만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해요. 내가 원하는 요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음으로 낙심하고 우리는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시켜야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권세 있는 자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전혜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풍성함에 처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막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해요. 괴로워합니다. 평안함 없어요. 계속해서 안달복달, 마음의 노심초사, 계속해서 조바심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조바심이 나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경직돼 있죠. 긴장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습니까? 근데 우리는 슬퍼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끊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그게 돼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사실 우리 생각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신 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그 종지부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시고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손에 뭔가 잡혀야 돼요.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그것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는 종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쭈면서 나아가는 거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향기로운 예물로 다 받으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딸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 연약합니다. 그거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올려드리십시오.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난 믿냐 이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에게 엉뚱한 거 주겠냐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줄 것이고 내가 전능하심을 너는 정말 믿냐?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 있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뒤쫓아갈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물을 버려야 새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물을 내어버려야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걸 내어버려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해서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오래된 금을 갖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못 누려요. 금을 놓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금을 놓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너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참된 제자로서 받아 누리는 새로운 인생길도 너희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것이 생명줄이에요. 바뀌는 것이 능력입니다. 바뀌어야 기쁨이 있고요,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녀된 삶이라고, 바뀌어야 생명이고 바뀌어야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깊이 있게 하나님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그것을 붙잡고 바뀌고 생명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뭘 놓지 못하고 있나, 내가 갖고 있는 그물들이 무엇일까,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새롭게 또 인도하시는 아버지 자리까지, 하나님 바뀌는 자리, 변화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영역들이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날마다 새로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가셔서 새로운 인생길로, 진정한 자유된 길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려놓고 따라가고 내려놓고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받아 누리는 길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